여러분, 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으며 기도할 때에도 제발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동원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다들 교만하다는 말을 듣는 게 참 불쾌하게 들리실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스스로를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교만 덩어리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항상 교만의 길을 추구하곤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굳이 꼭 필요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굳이 막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든 유명해지고 싶고 더 대단해지고 싶다. 근데 우리에게 들어온 이 복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전을 던집니다. 복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자신을 비우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데요. 왕으로 오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종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과 또 원리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성육신적인 태도와 방식이 곧 세상을 향해서 역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방식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건데요. 우리는 주님 나라의 통치, 또 그 다스림 속에서 모든 가치가 완전히 역전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보여주는 이 장면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과 그 현실이랑 완전히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슬픈 사람, 압제받는 사람이 부자나 유명한 자, 그리고 자만한 자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둘이 역전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이 모방되는 바로 그 개념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유하게 존재하신 분이셨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완전히 자신을 비워서 인간이 되셨고, 그분은 왕이셨지만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었다는 바로 그 내용이죠.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놀랍게도 권력을 거머쥐는 방식으로 그 나라가 임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희생하며 섬김으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 일을 예수님은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방식으로서 모든 것을 얻으신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것은 모든 권력과 명성과 부와 또 지위에 관해서 항상 가장 높은 위치에 가치를 두는 세상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어마어마한 충돌을 일으키는 내용이고, 만약 이 복음을 따르게 된다면 그거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만들어낸 공동체는, 그런 교회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거의 정면으로 대비되는 가치를 가지고 세상이 주장하는 어떤 해결책이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대안과는 완전히 다른 해결책, 그것을 들고 나오는 바로 그런 대안 공동체인 것입니다.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애쓰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는 세상은 하지 않는 그 일, 세상은 하기 꺼려하는 일,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굳이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일을 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즉 섬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언제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 속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계급을 나누고, 피부색이 하얗면 하얄수록 더 대단한 사람인 줄로 알고, 또 피부가 어둡고 검어지면 그 사람을 좀 더 우습게 보는 그런 풍조들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도 동남아 사람들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 상당하잖아요. 또 결국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우위에 서게 되고, 그 외에도 다른 영향력들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그러니까 그런 내용 안에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것 자체가 일종의 계급이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을 더 원하게 되는 것이고 돈을 더 소망하게 되는 거겠죠. 또 돈을 벌어들일 때에도 언제나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누군가가 갑자기 부유하게 되거나 누군가가 또 어떤 단체가 강해졌다면, 여러분, 이유는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과 낮아짐 혹은 착취당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통해서 부유하게 된 많은 기업들과 나라들 이면에는 심각하게 착취를 당하는 어린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들보다 한참 앞서서 선진국이 된 그 유럽의 여러 서구 열강들, 그런 나라들이 되기까지는 지독한 식민 지배를 견뎌내야만 했던 수많은 약한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은 인기와 명성을 갈망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죠.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요즘은 또 늘 누가 어그로를 더 잘 끌어가지고 이름을 내고 광고 효과를 누가 더 많이 낼 것인가, 뭐 이런 데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런 모든 방식들, 이런 모든 경향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기조와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즉, 진정한 복음을 따르는 기독교는 뒤집힌 가치를 따라서 대안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강하면 강할수록, 더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기독교는, 성도는 더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으며 기도할 때에도 제발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동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장사가 더 잘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부유해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유명해지고 대단해질까? 그 일을 위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도 그냥 묻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 커질까? 이것도 묻지 마세요. 언뜻 부흥을 위한 기도인 줄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 요즘의 전도는 기껏해야 다른 교인 빼가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방식이 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또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안정되게 하려고, 또 복되게 한다고, 그래서 세습한다, 그래서 내가 안정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 이런 헛소리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그런 식의 방식과 가치 속에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 오히려 훨씬 자명한 계획과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렇게 전부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지점,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도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받아들여야 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즉, 처절함으로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이 가장 탁월한 길이었고 가장 온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그 섬김의 삶,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높음도 기쁨도 성취도 유명하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만 그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승인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있을 때에만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바로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세상이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고 내가 그것을 추구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그렇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 그렇게 완전히 뒤집힌 가치를 가지고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뒤집힌 가치, 겸손한 삶의 방식은 대체 무엇인가요?